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아마 사업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업할 때 선물용으로 쓰는 액자에 써 있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이 좋으니까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에도 교회에서 나눠준 액자,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액자가 있었는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이었어요. 혼자 사도행전에서 식당에 걸어놓을 만한 그런 본문 구절이 있나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고넬료가 환영하는 그런 인사였는데, 그거를 식당에다가 걸어놨더라고요. 어떤 구절이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끌어다 쓰는 성도님들의 능력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애용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도 이 본문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분이 복음서의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시작은 그럴듯하였으나 나중은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 북방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제자들이 군말 없이 즉각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제자가 12명이나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장차 무엇을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힌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단계별 사역 계획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이 꽤나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매우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3년째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지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점점 소멸되어서 더 외곽으로, 아예 이방 지역으로 밀려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고, 주변에서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는 요청이 있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나이가 3살 더 먹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표현대로 에이징 커브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었는데, 한 해, 두 해, 셋째 해 사역을 해가면서 점점 못 고치는 병이 있고 감당하기 벅찬 귀신을 만나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점점 무기력해져서 현장에서 떠나 뒷방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쯤에는 은퇴할 시기가 다 된 그런 원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점점 무기력해져, 예수가 점점 하는 일이 없어져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고,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섬기며 수발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잡아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는 그 순간에도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여전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전혀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단계처럼 사기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해 놓고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약속을 어기고 하던 일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풍이나 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신 적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상황에 문제나 변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주변에 나타난 상황 변화는 온전히 사람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장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설교자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충성이라고, 헌신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당장에 따라가셨다면서요? 왜 따라가셨어요? 묻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왜 무턱대고 따라가셨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제자들이 당장 따라 나선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고 무슨 헌신이고 무슨 충성입니까? 저는 칭찬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따라 나섰을까? 그들이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따라가 보는 게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저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를 따라 나선 거,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가 행하는 별별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직접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떡을 나눠주기도 했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싶어 했지만 12명 이외에 더 추가된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12명에 속해 있다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대화는커녕 만나보기도 힘들었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릴 때는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흥분이 되었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할 때 마치 자기들을 환영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 제자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 생각했고, 제자들이 엉뚱한 예상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종종 예수님께서 인자가 팔리고 사로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않고,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지도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한다는 일이 기껏해야 6월절 준비하면서 함께 만찬을 먹는, 누구나 다 하는, 모든 집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대로 하시던 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예상,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제자들이 헛물켰다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은 한 번도 없고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혼동하고, 스스로 천방지축 날뛰었을 뿐입니다. 저들은 신앙생활을 한때는 잘했었는데 라고 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이쪽 저쪽 끌려다닐 때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23장 27절에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는지라입니다. 예, 예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여인들을 보고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낫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이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로는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고, 이 여인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고마운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참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허다한 병자들, 각종 귀신 들렸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고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각오를 하거나 다짐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 삶이 너무 힘들었고, 삶이 너무 어려웠고,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왔고, 혹자는 그냥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침상째 들고 가니까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혹자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서 엉겹결에 예수를 만나기도 했고, 혹자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어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심에 만남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예수를 만졌고 어떤 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즉 허다한 사람들은 졸지에 예수를 만났고 졸지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치유를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에게 놓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치유받고 자기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는데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은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인간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은혜 앞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은혜 뒤에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졸지에 은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저는 늘 친절하니까 객관식으로 하지요. 1번, 은혜 받은 날부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갔다. 2번,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헌신과 충성을 했다. 3번,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정답 3번이죠. 우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 할 것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치유를 받은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비난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은혜에는 뒤끝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에는 앞끝도 없고 뒤끝도 없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갚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은혜는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 상상해 보시죠. 자, 18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겠죠. 또 귀신 들려 쇠사슬에 묶여놨는데 그거를 다 끊고 난동을 치니까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무덤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귀신에게 노임받았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짱한 정신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겠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 어디다 앉혀주면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만 하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앞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앞을 보면서 혼자서도 길을 가고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겠죠. 예, 그런 거 예수님이 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의 어려움, 너희들의 난처한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제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끝. 물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시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성경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치유받았다 그리고 끝. 아무도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본받자고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은혜를 잘 알던 사람들이고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나 십자가 주변에서 울던 여인들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새롭게 된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에 예수를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울어요? 왜 우냐고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겠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는 겁니다. 이 우는 것은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불쌍해 보이기는 합니다. 재판받는 과정 잠깐만 살펴볼까요? 재판을 총 4번을 받습니다. 자, 22장 66절을 보세요.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결론은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입니다.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판결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빌라도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빌라도가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알고는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입니다.
이걸 재판이라고 해야 할지 면담이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여하튼 대제사장들이 헤롯 앞에서 예수를 고발한 것은 맞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하여 아무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11절,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입니다. 죽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꽤 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14절 끝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입니다. 예,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갑자기 빌라도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말한 죄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죄가 아니라 그저 로마의 법적 기준에 근거한 죄를 말할 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들어 준 적 없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겠지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행악자가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자기의 통치적 능력이 의심받을 게 뻔하니까 특별히 위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소신이 있었으면 끝까지 소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소란을 피우고 죽이라라고 하자 자기가 죽이지는 않고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6절,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입니다. 예, 법적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억울해 보이고 예수님은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역, 약속된 사역, 기록된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놈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도 남은 자가 있구나, 그래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자가 있구나, 내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는 않구나 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우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고 예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28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구절에 다양한 표현들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살라. 또 나를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너희와 저희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라. 나 위할래 말고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라, 예수님을 위하라, 주를 위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너무 많다고 봐요. 너무 많다고 봐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요?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누구의 삶이 더 곤고합니까? 누가 더 살기에 힘이 듭니까? 누가 생활하기에 더 버겁습니까? 누가 힘든 일을 더 많이 당합니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네. 저는 저예요, 저. 또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누가 더 어렵습니까? 누가 더 당황하고 누가 더 대책이 없고 누가 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울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누가 더 풍성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려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울어줄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기에도 바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일해 주셔야지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예수님이 설명하는 표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29절로 31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먼저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런 말.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왜? 하도 사는 게 힘들어서, 하도 어려워서. 저는 일제시대를 안 겪어봤습니다. 저는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어르신들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것도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이 잘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오늘날에도 방송을 보면 우리 주변에 매우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종종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얼마나 곤고하면. 여러분, 29절보다 더 처절한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삶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바라기를, 에이씨 그냥 산이 확 무너져라, 에이씨 그냥 내가 가고 있는데 쓰나미나 확 덮쳐라, 고당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이 퍽 무너져라, 그래갖고 그냥 휙 죽어버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즉 아직 생명이 있는 살만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데, 마른 나무, 즉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막막하고 곤고하냐 이거예요. 지금 29, 30, 31절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의 삶이 이렇잖아, 너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버겁고 힘들잖아, 그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줄게. 그 심정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위해 울 생각하지 말고, 만약 울려면 너나 네 자식이나 네 가족을 위해서 울어. 근데 운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줄게. 내가 너희를 수고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것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반복하는 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을 누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예요.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간이 은혜를 받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용되던 공식 언어는 헬라어였고요,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장소에 대하여 어떨 때는 헬라어로 어떨 때는 아람어로,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라고 나오고, 어느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장소는 같은데 사용한 언어가 달라요. 그런 예가 오늘 본문 3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말로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해골이라고요.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입니다. 이게 해골은 우리말이에요. 원래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니온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야 돼요. 그냥 지명이니까. 베들레헴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빵집이에요. 또는 떡집. 베이트, 집, 레헴, 떡.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그럼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크라니온에 이르러 이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번역을 해놨어요. 크라니온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고 그냥 해골이라고요. 자, 여하튼 이 장소가 해골인데 이 해골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람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골고다라고요. 골고다. 그랬더니 이 골고다를 또 나중에 교회 시대에 라틴어에서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갈보리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놀라셨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4개 국어를 말했어요. 우리말로 해골, 헬라어로 크라니온, 아람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요. 우리가 갈보리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갈보리 얘기를 많이 하고 찬송을 부르면 갈보리 그런 얘기해서 갈보리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성경을 뒤져봤대요. 여러분, 성경엔 갈보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라틴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여하튼 갈보리가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고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갈보리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33절에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46절에 나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복음서에서 나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 방법은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에 걸려서 피와 수분이 쭉 빠져서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그 피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서 6시간 정도에 죽으셨다라고들 합니다. 여하튼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까지 누가복음에 의하면 6시간 정도가 걸리고, 오늘 23장 본문에 의하면 그 십자가 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14절입니다. 14절. 자,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6시간 동안 하신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말해서 예수님이 들으신 말,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6시간 동안 이 14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주 들은 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들은 말,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 내용은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유사한 내용을 3번 듣습니다. 첫 번째,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입니다. 말한 사람은 관리들이고 말한 내용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입니다. 두 번째가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입니다. 말한 사람은 군인들이고 내용은 내가 너를 구원하라 입니다. 세 번째가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입니다. 말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이고 내용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입니다. 3번 말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말한 내용은 유사합니다. 한 번은 관리가, 한 번은 군인들이, 한 번은 행악자가. 그 내용은 나온 대로라고 하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입니다. 요거는 매우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조롱이고 비아냥이고 야유이고 디스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남 구원할래 말고 너나 구원해라, 너나 살아남으라, 너나 구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나 구원하라 입니다. 예, 진즉에 도망간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나 모두가 너나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를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이제 죽는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힐 것, 고난받을 것, 죽을 것, 그 다음에 살아날 것까지 예언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잡히더니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롱하듯 하는 배, 남 구원할래 말고 너나 구원해봐라, 남 살려내면 말고 너나 살아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이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또는 크라니온에 또는 갈보리에 또는 해골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혼자가 아니라 그날 3명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예수님이 중앙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센터 본능이 있으셨나 봐요. 여하튼 양쪽에 한 사람 그랬는데 십자가에 3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최소 6시간부터 12시간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중에 이 3분이 대화를 하셨네요. 자, 이 3분이 대화를 하신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입니다. 예, 이게 한편은 조롱이고 한편은 탄식이고 한편은 호소이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순간에 농담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절규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에라이 개뿔, 너나 나나 똑같이 죽어가는데 무슨 그리스도 라고 조롱하며 야유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행악자가 하는 말, 예, 납득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40절입니다.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행악자가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니, 아니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 있다니, 우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할 정도의 행악자라니, 와우. 게다가 더 놀라운 거,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 이 구절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모두 이 사람이 행한 말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말이 모두 진심이라면, 이 사람이 행한 말이 모두 참말이라면 이 사람은 성자예요. 이 사람은 성자. 그동안 성경 전체에서 의인을 찾아도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 와,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행악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행악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다 빼고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이런 판단을 했다가 아니라 십자가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나가면서 한쪽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좀 구원해봐, 그리스도는 개뿔, 지도 구원은 못하는 게 뭘 남을 구원한다고 그동안 떠들어댔어 라고 말한 다음에 이 행악자가 하는 말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자기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착한 말, 이렇게 고운 말, 이렇게 선한 말을 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해석. 저는 당연히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자, 저의 해석은 뭐냐? 이 두 번째 사람은 앞에 나온 행악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먼저 나온 그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말한 것이고, 요 두 번째 행악자는 한 번 더 꼬아서 아주 우아하게, 아주 교양 있게, 교활하게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말 조심해. 우리가 죽어야 싼 놈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이분은 죽지도 않으실 거야. 우리는 여기서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은 멀쩡히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거야. 그렇지. 그런 의도예요. 자, 실감을 못 하시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이렇게 말한 거 너무나 그 중심이 딱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화법을 자주 쓰거든요. 자, 저희 집에 저녁입니다. 안 사람이 어느 날 그럽니다. 오늘은 내가 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고 아주 신기한 요리를 새로 하나 해보려고 그래. 자, 기대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30분 후에 식탁이 딱 차려졌습니다. 식탁 위에 두 행악자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 행악자, 하나는 남편 행악자. 자, 첫 번째 아들 행악자가 딱 이렇게 보면 맛을 보더니 하는 말, 맛이 왜 이래? 엄마는 주부잖아. 제발 요리 좀 잘해봐요. 그때 두 번째 행악자인 남편이 말합니다. 이놈아,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어. 엄마는 요리의 신세계를 개척하시는 분이셔. 내가 57년 동안 먹어본 것 중에 최고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해줘요. 그래 놓고 안 먹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지금 그들이 행악자예요. 행악자.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라는 걸 강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두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죄인 중에 마지막 죄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죄인을 소개하겠나요? 여러분들이 문학적 구조를 짜면 그렇게 짜냐고요. 예수님은 저 무지한 죄인들, 저들이 사악하고 저들이 교활하고 어떨 때는 교양 있는 것 같은 사악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야 돼요? 좆따위로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빼놓고 구원시켜야 돼. 저런 건 말아야지 라고, 정말 나 같아도 저놈은 구원하기 싫어, 그런 인물을 등장시켜야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러고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그 사람은 가장 교활하고 가장 사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장면에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셔,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성자 같은 그런 분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계셔. 말이 돼요? 아니요.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행악자나 두 번째 행악자나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며 똑같이 예수를 야유하는 거예요. 밑에서 말했던 관리들도 야유했고, 예수를 잡아왔던 군인들도 야유했고, 달려있던 행악자들도 야유했고, 야유하기 전에 제자들은 진즉에 다 도망갔고, 지금 아무도 예수가 왜 죽는지, 누구를 위해 죽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하나. 사람들이 이 행악자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에서 또 오해하는 거 하나. 자, 봅시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표현된 대로라고 하면 예수를 옹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 누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를 비난한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으니까 지옥 가고, 그래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데리고 가소서라고 부탁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이 사람은 예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죄인 구원하러 십자가 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나한테 고운 말을 하는 놈만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디스하는 저놈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안 지리라, 그런 거 지금 골라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행하셨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예, 양쪽에 있는 모든 행악자를 위해서요. 두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만이요? 아니요. 예수를 판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부인한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위해 운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재판한다고 끌고 다닌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때린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목반 사람 구원받죠. 예수를 조롱한 사람 구원받죠. 모든 죄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동하는 거 봐서 차등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누림 식구 모두가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은혜를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누림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